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는 단 하나도 우연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듯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들도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친히 고쳐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찾아온 다른 무리들과 있었으니 그 무리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뒤 말씀에 찍기도 하지만 이혼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아내를 버리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의도성입니다.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국회에서 시기를 정해서 대정부 질문이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대정부 질문 때 국회의원이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나라의 현안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특별히 당적이 다를 때 어떠합니까? 질문 안에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선한 의도가 아니라 이처럼 어떤 공격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시험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의 시험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시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정치적인 시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내를 내치고 그 동생의 아내, 제수시죠,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 일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세례 요한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당시 세례 요한의 인지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함부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쯤에 연회가 열리고 그 연회 가운데 헤로디아와 그 딸의 계계로 세례 요한은 죽게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불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지방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 왕의, 물론 분봉왕이지만 그 권력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금기어가 된, 말하기 꺼리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시험 삼아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치적인 시험 요소였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안에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심한 겁니다.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너무나도 심하게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이 이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모세의 말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힐렐 학파들은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너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종교적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인데 이참에 예수를 끌어내려 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시험 삼아 안에 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상대방이 뭐라 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것이죠. 근데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몇 주 전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가 무엇인가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련되어서 무엇이 본질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나오는 인용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창세기 4장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세기의 말씀 너희 모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까지 본 6절까지 본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바로 반문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반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가 바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는 또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혼을 하려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야 하고, 그 일이 발견되었을 때 증서를 써줌으로 이혼이 성립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창세기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녀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뜻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남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요? 남성 우월주의가 창조하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남자들이 죄에 대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스림 가운데 주도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죄악의 현상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이 너무나 아프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보호하고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또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 마음 가운데 완악함, 너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만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했던 바리새파 중에 힐레라파 사람들은요, 이 신명기 24장 말씀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 이 말씀은 원래 음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근거가 분명, 아내들을 그것을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아내들을 내쫓고 아내를 내 맘대로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존재들인 여성들의 인권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지금껏 무분별하게 아내 버리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이혼을 조장하고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무분별한 그 행위의 기준을 정해주겠다. 그것은 음행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귀한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아파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원형 안에서, 또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세우고 있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들을 대할 때에 내가 피해보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